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눈 온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우리 평안이가 아침에 제가 기도 마치고 내려가는데 엄마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참 6살짜리가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우리 세움교회에 새로운 빛이 비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이 매번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지만 아마 성령님께서 모든 말씀의 뜻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특히 그 욥기는 여러분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기본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그 부를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흙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을 신자거든. 신앙이라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거의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믿음의 그 방해꾼이 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과학, 기술, 문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고,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이 과학을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과학과 신앙이 화합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동안엔 분리가 됐는데 뭔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 여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논지를 펼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정말 바뀌어도 이 세상이 거꾸로 바뀐 거죠. 선후가 바뀐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나 다 적용이 되는데, 특히 과학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의 문제가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앞서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증명이 됐다, 새로운 뭐가 나왔다 그러면 모두가 거기에 매달려서 이건 새 거야, 이건 믿을 만해. 근데 신앙,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뭘 하셔? 하나님이 과연 계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부분을 항상 뒷자리에 놓으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도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확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과 후 믿을 신이 아니고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과학이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굉장히 큰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의 이기 중에서 특히 텔레비전이나 SNS나 또 뭐 요즘에 새로 나왔다 하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편리함과 안락함 그리고 어떤 신속한 이런 장점들을 갖게 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과학과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가 된 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같이 겹쳐가지고 그게 자꾸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무슨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다윈이 진화설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원래 아메바였다. 그런데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돼서 인간이 됐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논쟁이 날 때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몇천 년 동안에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 봤느냐? 증거를 내놔봐라. 없잖아요. 몇천 년 우리가 지금 역사 시대를 살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증명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윈은 근대에 와가지고 주장한 학설인데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기독교 문화를 자꾸 이제 배척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니면 그 신앙의 어떤 증거를 못 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오늘 말씀이 인간의 그 지능의 한계, 과학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거는 어떤 건지,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가도 깨닫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욥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고통의 문제로 많이 보죠. 그래서 욥기 하면 고난, 고통.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자기 가족과 가산 모두 다 망쳐버리고, 그랬더니 나중에 또 그걸 배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반대편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욥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지혜서기 때문에 시편이나 또는 전도서나 잠언이나 또 애가 뭐 이런 것과 해서 성경의 중간에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지혜서가 역사서나 이런 거와는 다르게 특히 욥기는 이 기록 연대가 우리 성경보다 더 빠른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한 그 시대가 3700년 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저단을 짓고 또 그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또 잡혀가고 하는 그런 시기, 족장 시대, 그때쯤 이 기록이 된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그 인류의 가장 오래된 책이다, 이제 이런 평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욥기가 독특한 게, 물론 아까 그 욥의 그 고난과 이런 극복 과정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떤가를 밝혀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잘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 그 엘리후라고 나와요. 근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고 나오는데, 이 엘리후는 그 세 친구 중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 제사 받고 뭐 11조 내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다가, 여기에도 보면 엘리후가 중간에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비판해요. 욥도 비판해요. 그러면서 마치 욥이 하나님을 너무 비판하고 또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37장까지 상당히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을 전개하고, 그러고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욥을 또 질문해요, 단독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욥기가 그 아까 족장 시대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욥기 38장 25절 보면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홍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멸망 또 출애굽 이런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여기에 뭐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고 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같이 엮어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남의 신앙을 간섭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욥이 결국은 그 족장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던 그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엘리후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겨울에 추워지면은 그냥 욥기만 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성경의 모든 그 교리 부분, 중요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고난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부활도 예를 들면 그 욥이 1장 2절에 보면 그 애들이 있잖아요. 아들 7, 딸 3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집이 다 날라가 다 죽고, 그 다음에 42장에 가갖고 이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데 거기에 또 똑같이 애들 10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그렇게 보면 막 다시 하나님이 그거 주고 다른 건 재산은 2배로 줬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왜 사람이 그 똑같이 예리한데 욥이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 마누라는 결국은 그 욥을 비난했잖아요. 비난하고 그 다음에 정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욥이 그 오래 살았지만 그 결혼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그 애들이 똑같이 10명이 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부활의 상징으로 어떤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그 말씀을 읽는데, 우선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과연 과학이라고 하고 우리가 과학을 추적하는데, 이 과학이 과연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과학을 추종하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쏠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데, 과연 그게 옳은 건가?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궁금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고자 하는 거, 먹고자 하는 거, 새로운 거 자꾸 여기에 추종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되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식, 지혜, 명철, 이게 이제 잠언서에도 나오고 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열해놓고 이것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식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합쳐놓은 어떤 것이 이제 지식이라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 세상적인 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는가, 잘 활용하는가,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인간적인 지혜 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지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근데 이 명철이라고 나오잖아요. 명철. 이 명철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데,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해,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그것을 우리는 명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명철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 지식과 지혜로는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 때 그게 이제 온전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그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40가지 질문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38장에 보면 약 35개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연 답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9장 이렇게 넘어가면 또 질문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또 그 세 친구가 나누던 그 대화까지 하면 이 질문 전부 질문투성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인데,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40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가? 답을 못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도 못 하면서 무엇이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는 안다, 나는 똑똑하다, 어떤 지식을 주장하거나 지혜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세 친구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그 고통을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세 친구가 오는데,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이렇게 셋이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서도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그 고통받는 게 얼마나 심한지 말을 못 건드.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말을 않고 서로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욥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그냥 친구가 와가지고도 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그 욥기의 종결 부분에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건 뭐예요? 새 그 친구에 대해서 오히려 질책을 하시고 노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편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친구 얘기하는 거 보면 여러분이 볼 때 다 옳은 말이잖아요. 다 옳은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구별로 이 새 친구를 놓았다고 이렇게 질책하시고 욥을 손들어 주시고 또 욥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오늘 그 말씀에 윤곽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다 옳은 말이에요. 야, 너 네가 잘못했어.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옳은 말인데, 그게 전부 그 위로가 아니라 질책하는,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이래야 돼, 이럴 때는 이래야 돼, 막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 다음에 욥도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받고 이제 3장 4장 이렇게 가면서 그 자기 고백을 할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내가 무덤으로 바로 갔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 고백,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창조된 그 자체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면 사실 이건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걸 감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가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하도 속삭이면 아이고 저는 왜 내 태어나게 낳나 뭐 하면서 그 태어난 자체를 원망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 먼저 질문을 합니다. 땅에 기초를 할 때 네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질문 못 하죠. 또 그 도량법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이 집 하나 건축하려고 해도 많은 설계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디테일한 설계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때 그 줄로 재고 다 하는 것을 네가 그거 아느냐? 주추에 그 모퉁이 돌 놓을 때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질문이 뭐예요? 우선 전제를 까시는 게 38장 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욥과 단독으로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신다고 봐야 돼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무지 속에서 서로 지금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자, 38장 31절 3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참,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잘 이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묘성, 별들. 지금 별과 은하계, 이 사진을 보면 아주 그 수억 개 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별이 지금 우리가 실제 확인한 것만 그런데 사실 은하계가 수억 개 별로 되는데 그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상상을 해요. 그 수억 개 별 가운데 이 지구라는데 인간이 살고 있고, 그 지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너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가 저렇게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면 그냥 내가 아직 나이도 이런데 애들 앞으로 수만 별처럼 많은 애들 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봐버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할 정도고, 이삭을 바치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다는 것까지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천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을 거다.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 머나먼 가나안 길을 그 옛날에 그냥 무작정 따라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늘에 많은 별이 있다. 근데 그 많은 별 가운데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묘성 별들을 어떻게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 각각 자기 유체가 그 무한한 공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무거우면 떨어져 버리거나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충돌이 나거나 뭐 할 텐데 모든 수억 개 별, 수억 개 은하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 움직이신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별들을 맬 수 있느냐, 또 이거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이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기에 보면 북두칠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북두칠성을 우리는 주걱처럼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별 하면 가장 밝은 별이고 그걸 기억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미 욥기를 쓸 때 이미 북두칠성이 정해진 거죠. 그때 이미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욥기에 보면 그 무수한 별들을 다 이름을 갖고 계신다고. 다 그걸 통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지 인간은 우리 별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이름까지를 다 알고 계신데 북두칠성의 이름이 그때부터 이미 정해져서 지금까지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 26장 7절에 보면요,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메시는도다. 그러니까 땅을, 이 지구를, 땅을 허공에 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3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면 하늘이고 지구는 어때요? 평평하다. 그리고 이 지구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 이거 모든 물은 막 보이전 어디 낭떠러지 떨어진다. 그러니 바다 멀리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 땅을 허공에다 맸다는 것을 어떻게 그걸 알았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700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농사짓고 밥 먹고 뭐 똑같은 우리처럼 살고 그냥 어디 좀 돌아다니다 저녁 되면 자고 농사짓고 뭐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고 살던 그 사람 중에 이런 진술을 할 수 있다. 이게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이거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평평하고 하늘인데 이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공중에, 그 다음에 그 어떤 11절에 보면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음에 놀라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AD 400년에도, 그러니까 AD 역사 시작이 되는 그 AD 400년에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지구. 가만히 있었으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저녁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이 우리한테 돌고 있고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면, 배우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면 지금도 앉았으면 해가 아침에 떠오르니까 해가 올라오는 거고 저녁 때 되면 지니까 해가 지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지구가 감히 돈다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면 이게 AD 1000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지구는 평평하다. 그때 나온 얘기가 AD 1000년에, 그 다음에 AD 1400년, 1500년 종교개혁 직전, 그때도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지구는 편편하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주로 유럽 문화였으니까 유럽에서 그 배를 타고 어떻든 갔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지구는 평평해갖고 어디 가면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둥글다. 그 개념이 이제 조금 접힌 거예요. 1492년에. 그래서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그때 싹이 약간 텄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그때부터라도 생각을 해봐요. 엽기까지 되면.
3,50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3,2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인간 입으로 이렇게 성경을 쓸 만큼 이게 지금 지구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과학이 지금 발견한 게 이렇게 뒤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들굴다고 했는데, 이렇게 갈릴레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1609년에 망원경을 개량해 갖고 천체를 관측을 해서, 그래서 목성의 위성이라든지 달의 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랬더니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천체가 이렇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제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아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달래기도 해요. 여러 차례 달래고, 그래서 야 이거 회유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재판을까지 해부가 돼 갖고, 재판에서 이제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빼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감금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한 얘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카톨릭 시대거든요. 카톨릭의 그 모든 그 성직자나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천동설을 믿었으니까 지동설인데 지구가 돌고 있는데 거꾸로 이게 믿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고,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반도 제대로 믿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틀린 그런 기본 바탕부터가 틀리고 그 아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동설과 천동설 한번 그 사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면은, 지구가 중심이 돼서 모든 그 위성들이 도는 거하고 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도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둥근 게 뿐만 아니라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공전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돌기도 하고, 또 그 돌면서 또 어디를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렇게 안 넘어지잖아요. 바르게 서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초속 얼마 속도로 도냐면 초속 30km로 돌아요. 그러니까 초속 30km, 똑딱하면 그냥 30km를 가니까 뭐 로켓 저리 가라 정도죠. 그런 정도로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넘어지고 있잖아요. 바르게 서 있잖아요. 우리 할 일 다 하고.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면 자동차 한 대만 씩씩 지나가도 소리가 요란한데, 이 큰 지구가 돌아가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려를 하고 디자인을, 우리 귀를 꼭 그 필요한 만큼만 듣게끔.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다 볼 것 같죠? 미생물,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그것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었다면 우리 못 살아요. 미쳐버리죠. 손에 그냥 이부자리 밑에, 그냥 우리 침대 밑에도 아주 균이 막 수만 개가 있다고 이제 학자들 그런 주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적절한 시력을 주셔서 그 안에서 보고, 아예 나쁜 거는 보지 못하게 하고, 너무 큰 것도 또 안 보일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이제 디자인 하셨는데, 어떻든 이 중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구 중심이 됐을 때 어땠는지, 지구가 중심이 되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그거 가르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지구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나를,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구 중심이고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돌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계속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강요하고, 그때는 또 성경도 못 읽겠잖아요. 자기들만 읽고 일반 사람한테는 보급도 안 되고 또 근접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차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걸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무지의 상황에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그 천동설과 과학적인 지동설이 대립하는 형국이 됐죠. 갈릴리오도 사실은 그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게 이 카톨릭의 문제잖아요. 카톨릭의 그 당시 문제인데, 그게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그 갈릴레오 그거를 재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300년도 넘게 지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갖고 최근에 wan 1965년에 교황이 바오로 6세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재평가가 시작이 돼가지고 1992년 교황 바오로 2세가 그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350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렇게 주장하고 뭐 다 그 뒤로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와서 그걸 인정해서 350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 천동설은 그 지동설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과학이었어요.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 지동설이 사실은 그 그리스 철학자나 그 과학자들이 4세기 전에 그 얘기를 약간 그 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로 코페르니쿠스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인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고 신학자는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천동설을 지지를 했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도 다 했지 갈릴레오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듣기로는 그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한 논리가 뭐냐면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지라. 야사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절대 태양이 떠오르는 거지 지구가 돈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인데 12절 말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러할지니라. 그러니까 태양아 이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달아 이렇게 명령적으로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름이나 뜻이 같잖아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같은 뜻인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태양과 달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양이 멈췄다고 움직이던 게 멈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움직이지도 않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때 당시 그러면 지구가 멈췄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태양은 늘 동에 떠서 서로 지는데 중천에 떠가지고 이게 지질 않더라.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그게 야세라 책에도 기록이 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야 돼? 지구가 돌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지구를 또 어떻게 안 움직이게 할 수 있어? 이러면 우리가 이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시고 그 묘성을 매달듯이 지구의 이 땅을 공중에다 매달았는데, 더욱 독특한 것은 이 지구가 돌잖아요. 자전 공전 돌고 있는 것을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어떤 끈이 있으며 어떤 세 줄로 묶어서 그걸 달아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인간으로서 상상, 근데 보이지 않는 줄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줄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장악하고 운행을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하면 절반의 믿음. 근데 절반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죠.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킨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틀어진 어떤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경을 곡해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과연 그러면 그 순간에 지구가 멈췄다고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그냥 평소에도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넘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평온하고. 잘 생각을 해. 엉터리 어거지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그 성경을 중심으로 잘 한번 묵상을 해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늘상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하고 늘 물러서게 돼요. 과학한테 이건 과학적이 아니니까 이건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증명해봐. 증명 못하니까 또 말로 해도 안 먹어주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거기서 물러서게 되고 신앙이 반쪽짜리가 된다. 이 말씀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이제 뭐 하니까 바다 위도 걸어오시고 그다음에 그냥 바람을 여기에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바다. 이건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바다대로 잠잠하라고 했더니 그게 고요해지고 바람이 쳤다. 그럼 우리가 그냥 보면 에이 이건 스토리에 누가 써놨겠지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7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적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장님이 눈을 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만화 같은 얘기지.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00%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걸 100%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왕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시스의 그 해시계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쳐.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면 이게 말이나 돼. 어떻게 해를 그 당시로 보면 해를 움직이신 걸 보여.
이 문장으로 보면, 깨우치지 못한 그 상태로 보면 해가 가다가 딱 쓴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 천동설로 보니까. 근데 지동설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해 시계의 그림자가 그냥 한 10도를 뒤로 물러났다 하면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지구가 이렇게 더 움직였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좀 멈췄거나 하나님 누님이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맥이 성경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만화 같은 얘기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갈릴리는 진실을 모르면 바보요. 그래. 진실을 모르면 바보다. 진실을 알고도 거짓을 가르치면 범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 아니면 범죄자예요. 제대로 이게 믿지 않고 그 뜻을 깨닫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떻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런 사실, 자전과 공전, 이것도 이제 근세 와서 확인이 된 건데, 이 지구가 돌고 있고 그것도 자전과 공전을 한다. 스스로도 돌고 또 그 전체가 태양 중심을 돌고 있다. 이 보면은 지금 2중, 3중으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매달려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보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울어진 것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자전으로 따지면 시간당 1674km.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서울서 부산까지 11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 자전 공전은 약 10만 점 7,233km를 돌아요. 태양 중심을 도니까 얼마나 지금 빨리 돌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이제 빛의 속도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빛의 속도. 지금 북두칠성 아까 말씀드렸죠. 북두칠성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불빛이 어떤 학자 얘기하면 600년 전에 비치던 빛이래요. 그 빛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6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려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전에 그 빛이 지금 발산돼 갖고 계속 빛의 속도로 오는데 오늘에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무한대인지, 근데 그 무한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제 이런 개념들인데 그게 감이 안 잡히니까 이제 하나님 안 계셔. 아이,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이 3700년 전에 욥이 기록할 때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늘에 매단 거, 비행기가 1시간에 900km를 가는데 비행기보다 약 119배의 빠른 속도라고 그러고, KTX가 305km인데 시간당 4,400배 KTX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싱싱히 가는 거죠. 어지러질 할 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꼼짝 않고 다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그 대기권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태양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 한 100m 올라가면 더 태양 가까이 가니까 더 덥고 따뜻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 보면 비행기에 그 온도 나오죠. 영하 40도, 50도. 하늘로 올라갔는데 더 추워. 이런 오묘한 설계, 운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 인간이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지구에서 생존을 하고 있어요. 잘 조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화를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롭게 우리 인체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죠.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도 그래.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끔 이 땅을 만들어줬어요. 돌고 있는데 빛의 속도는 1초면 뭐 지구의 7바퀴 반을 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우선 그 욥기 26장 7절에 그 아까 보셨는데 땅을, 그러니까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허공 어디에 매달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욥이 뭐 달았다고 하니까 하늘에 달렸는가 보다. 그리고 또 실제 보면 지금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어딘가 매달려 있어, 지구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매달렸는가? 그거 더욱이 자전 공전하면서 이게 돌고 있는 것이 어떻게 매달릴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어, 생각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지남철 있잖아요. 지남철은 어디를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그럼 여기서 북쪽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쪽 뒤쪽이죠. 그러면 북쪽 얘기면 우리는 항상 이게 북쪽인데 지구가 돌고 있다고 보면,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보면 이 북쪽이 바뀔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돌고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허공에다 다루셨대. 그러면 허공에 어디에 그 중심대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이 지구나 별이나 모든 것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중심대가 있을 텐데 그게 중심대가 어디에 있냐고요? 태양이 중심입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중심이라고 보는 사람은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된 게, 태양에서 어떤 학자들은 뭐예요? 지구가 불덩어리인데 떨어져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식어가지고 지금 오늘의 지구가 됐다고 한다면, 그럼 불덩어리 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어요? 전부가 불덩어리인데. 지금 화산 터진 거 보면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지구가 전부 불덩어리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무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뭐 모든 물고기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도 틀린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와요? 지구가 식어가지고. 그래서 우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또 먹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연히 생긴 거야. 아메바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게 어떻게 또 진화해가지고 결국 원숭이가 됐다가 또 그냥 어떻게 그게 뭐 하다가 또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야. 침팬지가 거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침팬지는 침팬지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지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사고를 하게 돼. 그런 사고로 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멀어지는 그런 틀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북쪽은 확실한 게, 왜 지남철이 어디를 가든지 북쪽을 가리키냐. 그리고 땅을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 매달으셨던 그 허공이 뭔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북쪽은 영원한 북쪽인가? 그러면 영원한 북쪽은 맞죠. 네, 지난절 보면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북쪽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위쪽이라고 할 때는 그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북쪽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전이에요. 이 개념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이 또 북방이에요. 우리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들 나온 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무슨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가 있고 시온산은 또 뭐고 막 이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북쪽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지구와 모든 별들을 다 장악하고 중심이 되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줄로 달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개념이. 근데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고, 누가 이거를 돌리고 누가 이거를 붙잡고 있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욥기 37장 22절에 보면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여기 지금 북쪽에서는 황금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잠언 25장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그래서 비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4절에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모든 중심이 북쪽이에요. 시편 48장 2절에 보면 이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오도다. 시온산, 이 북방 큰 성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시온산이 이 북방이고 북쪽이고 하나님 계신 곳이고,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다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다 매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또 증명이 되는 게, 북편은 그 사단이 올라가리라고 했던 곳이다. 북편은 사단, 그 북편은 별들보다 높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신 그 말씀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것이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 그런데 뭐예요? 북극 지폐에 간대요. 그 북극 지폐는 뭐예요? 엽기 1장에 보면 그 같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 이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엽기 38장 35절에 잠깐 보면은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신다고 해요. 근데 번개가 뭐예요? 그 당시에 번개는 지금은 전기예요. 전자. 잘 보세요. 근데 그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전화로 미국에 통화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44년에 그 사무엘 보스가 전신기를 발명이 된 1844년. 그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미국에 있는 것들이 즉시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지금 바로 응답이 된다는 말, 1대1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근데 이미 엽기 38장 35절에 이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번개를 보내요. 근데 그때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엽기 38장 16절에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바닷속에 들어가 봤느냐? 샘물이 있다는 거 아느냐? 근데 이 바닷샘도 1910년에 발견이 됐대요.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 그리고 1969년에야 비로소 그 잠수함을 타고 마리아나 해구 그 탐험에 9,144m, 9,144m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잠수함을 타고 거기까지 들어갔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온이 한 3도씨 되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도 깊은데 1944m 얼마나 깊이 지금 바다가 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고기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물속이 깊이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 압력 때문에 잠수함도 웬만하면 깊이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잠수함 아니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압력을 받는 데서 고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잠수함에서 나와갖고 물속에 다녀볼 수가 없죠. 다닐 수가 없죠. 다녀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35 질문, 약 40개에 가까운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데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욥이 마지막 그 진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은 나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 높은 시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를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지구가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